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웬만한 수준에 올라가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아쉬운 상태에 그걸 넘어설 수 없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목사는 누구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거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목사가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목사는 교회 안에서 하더라고요, 무엇인가를.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했죠. 교회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아니 교회가 뭔지 알아야지 뭐 목사직을 행하겠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동안 공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교회를 모르고 어떻게 목사의 직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교회에 대한 이해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제 자신이 질문을 던졌을 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세 가지 좀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요. 교회도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활동에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동창회도 있고, 요즘에는 뭐 동호회가 많잖아요. 탁구 동호회, 산악 동호회. 그것도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 모임하고 동호회 모임하고 구분을 할 수 없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동호회원이나 모임에서 회원들이 자기 의견을 막 내세우듯 교회에서도 그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겠다. 결국은 사사기 말씀대로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죠. 동호회 어떻습니까? 내가 탁구를 한동안 배웠어요. 이제 좀 지겨워. 그만둬야지. 탈퇴하면 됩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 들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내 마음에 내게 유익이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내 비위에 약간 거스르면 교회를 나 이제 그만둔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공생에 3년 동안 여기서 사역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금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2년 지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1년도 채 생에 안 남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때 제자들만 따로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할까요? 집중 제자 훈련을 하러 갈릴리 북부지방을 쭉 다니셨어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지금 오늘
제자들하고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이제 내가 정리할 때가 된다 그러면 뭐 어떤 마음이겠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이죠. 이제 6개월 조금 더 남으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남죠? 제자들이 남잖아요. 제자들은 뭐 해야 되죠?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누가 전해야 되죠? 제자들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걸 증언해내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2000년 전에 그냥 살았다 십자가에서 그냥 처형당한 죄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셈이죠. 본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이 증언, 자기에 대한 증언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가 증언을 보고도 증언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증인도 그거 다 무서워서 증언 못할 수 있잖아요. 위험한 증언들은 자기 몸을 얼마나 살입니까? 제자들이 올바로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랬더니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이거 그냥 서론에 지금 꺼내는 말씀이었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16절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아주 질문을 하면 채점을 해주세요. 빨간 펜처럼. 예수님 채점 정확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채점하셨어요? 17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게 복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연초에 좀 있으면 이제 구정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상적인 뭐 개념에서 복을 말씀하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너 금년에 정말 복 많이 받으면 좋겠어 할 때에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플러스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저 손자에게 아니면 저분에게 지금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내 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들어가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지금 뭐 70 거의 80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정말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인생에서. 근데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 몸뚱아리 이게 혈육이잖아요. 그렇죠? 피와 그냥 육체로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걸 너에게 알게 한 건 지식이 아니야. 너의 깨달음이 아니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글자로 써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가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자로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글자로 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 안에,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지,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덧붙여 갖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반석은 그냥 큰 돌 아니겠어요? 거기 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갑자기 왜 돌이 나왔어요? 이게 헬라어로 하면은 베드로가 쉽게 이게 헬라어 원어로 하면 페트로예요. 페트로스. 그게 이제 베드로예요. 이름이. 근데 반석은 뭐예요?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로스의 복수형이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언어 유희 하시는 거예요.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지, 그러니까 페트로스지, 페트라 위에, 이 페트라 위에라고 지금 언어를 지금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안 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 위에라는 거는 지금 방금 네가 나에 대해서 고백한 그 고백, 그 위에, 그 고백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지금 우리가 통상 부르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구분해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 이 공동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대한 OX 퀴즈 한번 내볼게요. O는 이겁니다. X는 뭐예요? 이거죠. 많이 봤잖아요. TV 방송 같은 데서 OX 퀴즈 한다고 해요, 지금. 자, 나갑니다.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람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의 교회다. OX. 자, 금방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목사가, 예람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아니, 물론 우리들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OX를 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다. 자, 두 번째. 시작. 내가 예람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OX. X죠. 그렇죠? 아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고백하는 분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죠? 고백하게 함으로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발걸음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람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OX. 자, OX. 자, 안 보이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안 보이게. 여러분, 누구 교회인데 주인의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회사에, 가게에 사장님이 딱 계시는데 종업원이 열심히 와갖고 주인 행세를 해. 의사결정을 다 그렇게 하고 주인의 이야기를 안 듣고. 주인의식은 좋은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복음서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청지기 뭐예요? 맡겨진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맡겨진 거 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뭐 주인의식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OX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주인의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걸 제가 지금 더 강조하고 이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OX 문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이제 관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목이 좀 어렵죠? 교회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 곽은석이라는 한 인격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에 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딸의 아버지로 그런 내 이해 말고 내가 교회이니까 교회로서의 성도들 여러분 각자의 자기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이 좀 인문학적이고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람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걸 이제 총회라고 하는데 그 총회별로 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대로 교회가 다스려지는 거죠. 거기에 제3부 제2장 제1조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아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게 이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아주 제일 간단한 거고, 조금 더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할 때 이 교단의 정의입니다. 왜 교단의 정의가 중요하냐면 개교회별로 또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교단은 우리 합신 교단 안에 있는 교회의 그 신앙 전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데거든요. 개혁주의 신앙 전통을 거기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무슨 정의예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땐 장소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예배 시간에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때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한 명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을 지금 정의한단 말이에요. 누가? 합신교단 총회에서 정의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가 여러분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여인의 남편이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부부가 결혼했어요. 맞죠? 유부남 유부녀.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맞잖아요. 분명히 결혼했으면 유부남 유부녀. 그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유부남 유부녀. 근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 모습을 이해하고 계시냐? 제가 지금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성도들이 자기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한 달 전부터 연초에는 표를 이렇게 하고 연초는 재직 세미나 오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을 오전 예배 쪽으로 그냥 같이 해서 오후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좀 적으니까 같이 해서
교회하고 재직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많이 배우고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조차 이런 총회에서 이렇게 교회, 너 교회지, 너를 정의하면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정의가 제 안에 딱 들어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쫙 이게 체계적으로. 사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게 체계가 잡혀 있을 수가 한편으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막 들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정의식으로 딱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같이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기 이해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저기 지금 뒤에 우리 중고등부를 졸업한 김유나 성도가 와 있어요. 이제 학생 아니죠? 왜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정확히 부르면 뭐예요? 하사관 후보생. 이제 12월 달 24일에 들어갔으니까 1월, 2월, 3개월 훈련 마쳐야지 이제 통과하면은 이제 김유나 하사가 되겠죠. 아직은 하사관 후보생이에요.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사관 후보생인데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뭐 복귀하는 날짜도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덜렁덜렁 복귀하면은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필요한데 자기 정체성은 자기의 신분을 말해요. 그렇죠? 자기의 신분. 내가 지금 군인인지, 내가 지금 유부남인지, 내가 지금 미국 사람인지,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인지 그런 신분적인 게 정체성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을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 사람이 쉽게 말하면 뭐 일본 사람처럼 행동한다든지 유부남이 그냥 총각처럼 행세한다든지 정체성하고 정체성 인식하고는 별개예요. 정체성은 유부남인데 자기는 그걸 전혀 인식하지 않고 지내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래서 매일 그냥 아가씨들 만나고 다니고 그 정체성 인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라고 했을 때는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준이, 세빛이 오늘 중고등부 일부 예배 들었는데 초등학생처럼 중학생이 행동할 수 있겠어요? 중학생처럼 고3이 행동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으로 결부가 돼요. 내가 이제 결혼해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처자식이 거할 집도 마련해야 되겠구나. 그런 책임, 사명이 오는 거죠. 그렇죠?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사명을 가져와요. 자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오게 되죠. 그게 자기 이해인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하나 더 이제 그렇게 사명만 갖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사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다 지금 계신 분들 30대, 40대, 50대, 60대 지나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힘든 시간,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며 그 사명들을 다 감당을 하잖아요. 그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 안 하면 아쉽겠죠. 그래서 자기 이해라는 거는 정체성이 있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주어져 있는데 그 자기한테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그렇게 인식한 거에서 자기의 책무,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부족한가, 그것을 계속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그게 자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정체성하고 사명 두 개로 봐도 되고, 또 정체성, 인식, 사명을 사는 삶, 이렇게 네 개로 봐도 되고, 요걸 좀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합신총회에서 그 교회에 대한 정의, 여러분과 저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그때 거룩한 나라, 성결한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는 지금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의 정체가 뭐냐? 교회의 신분이 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신분이 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이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라고 했을 때 나를 내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약해지면, 그렇죠? 신앙은 신앙대로, 종교는 종교 생활대로 하면서 세상에서 일상의 삶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실 그것도 그냥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나쁘지 않잖아요. 그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아쉽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전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교회인데, 교회는 거룩한 나라, 성결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라는 그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체성이 이제 더 깊이 이제 인식을 해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맞으셔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하늘나라 다스리셔요? 맞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실까요? 그래요. 아멘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을 다스리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능하시니까 전능한 능력을 이렇게 해서 다스리시나요? 아니죠. 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를 너에게 알고 한 거는 내 아버지야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어 교회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니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하시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체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항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체성, 신분,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러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 그렇게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 이 인식이 없이 이 이해가 없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교회가 자기에 대한 인식,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의 성도가 분명하게 이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러면 사명이 따라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갖추어 놓지 않았으면 제자들에게 그걸 갖춰 놓지 않았으면 이게 지금 뭐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났죠? 뭐 하나님들 뭐 별 수 있겠어요? 끝났죠?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집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진리가 뭐예요? 가장 큰 진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큰 진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무슨 사명이냐? 내가 하나님인 것과 예수가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네가 진리로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해라. 교회가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그냥 어떠한 짐 그냥 뭐 해 일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지 세상은 아무 관심 없어요. 세상은 전혀 몰라요. 오직 유일한 교회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진리 보유 공동체란 말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지금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결혼해서 유부남이고 처자식이 있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거하셔서 나를 성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 그것을 드러내는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거를 전하지 못하면 얼마나 아쉬운 교회, 얼마나 아쉬운 성도겠어요. 직무유기하는 남편들 여러분 참 진짜 문제 많잖아요. 직무유기하는 아내들 진짜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직무를 깨닫지 못하면 직무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데. 그렇죠? 합신총회는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근데 사명은 다 이제 아는데 사명을 만약에 이루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깨닫는 것까지는 사명을 다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대로 안 살면 사명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죠. 진리이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걸어 다니시는구나. 마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언행,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다니는 것 같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위에 있는 건물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합신총회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그 중요한 네 가지에 대한 교회가 성도가 자기 자신이 교회로서의 자기 이해를 이렇게 이 네 가지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합신총회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 오늘 말씀이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의 고리를 연결하시면 여러분이 사실은 다 들으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그래,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보유 공동체지. 그래,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분 한 명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 나는 내 신분은 내 사명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딱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교회로서의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성도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일상을 살아냄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 밑에 내용을 같이, 기도문인데요, 같이 읽고 전체적인 내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일진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사명을 깨달아 인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내가 진리를 살아가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는데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진리를 누가 믿겠으며 그 진리를 말하는 교회를 누가 따라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있는 부패한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그 신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찌 감당해야 될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조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통치를 받는다니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 갖다 버리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소금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